성경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4장. 사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중의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61번째 예수님에 대한 배교. 성령님의 활동과 음성에 대한 분별의 연장선입니다. 그 8주 동안 해오던 그 마지막 결과물이 이 배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제가 이 부분에 많은 어떤 배경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오늘 뭐 한 2주 될지 3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배교가 지금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전달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에 저는 자유롭다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배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과연 성경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방향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배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서 무엇이 배교이고 내가 있는 현 주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눈을 뜨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배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배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부터 생겨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된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전파해서 어떤 때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하면서 결론은 배교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배교 생각이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벗어난 건 배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이 길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의 관계로서는 이 배교가 제대로 정확하게까지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것에는 반드시 지도자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님에다가 플러스 다른 것을 첨가시켜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 더 첨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요.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오직 예수님만이 주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수단 삼지 않고 그분 자체를 마음과 뜻과 생명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냥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오직 그거여야만 되는데 결론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다른 것들을 주어서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꾸 바쁜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뭐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그거 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따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곧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 되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일이에요.
어떤 표적이에요. 어떤 은사예요. 병고침이에요. 귀신 쫓음이에요. 어떤 기름 부으심이에요. 신사로 운동처럼 뭔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떤 데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고, 다음 세대를 뭘 해야 되고, 우물도 많이 파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서 뭘 해줘야 돼. 자꾸 다른 어떤 일들을 거기에 플러스를 첨가를 하거든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독교라는 그 사상을 예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절대적인 분에게 우리가 비유를 잘 맞추고 그분에게 뭔가를 해서 그분에게서 뭔가 얻어내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 응답을 받고 내 삶의 무엇인가를 거기서 소위 말하는 복을 거기서 받는 것들에 대한 복을 추구하며 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 하나 플러스 뭐까지요? 구원 자체가 목적인 것이에요. 예. 그러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답게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건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상속자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어떤 커트라인이 없어요. 자녀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예. 이 가는 길들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 땅에서 뭔가 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또 상급도 받으시고 결론은 예수님을 향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 욕심을 따라가니 정욕적인 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 일들 자체가 사실은 배교의 기본인 거예요. WCC나 WEA나 아니면 NCCK나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단들이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뭔가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우상숭배죠. 당연히 그건 드러난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근데 더 큰 우상숭배, 더 아주 깊숙하게 빠져져 있는 우상숭배는 예수님을 철저한 나의 수단 삼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의 근거들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그렇게 변질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외형만 키워가요. 그 사람이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성경 오늘 읽어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 1년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뒷장에 가서 이제 이어서 읽어보면 10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 음성으로부터 내가 나타났지 부터 먼저 말씀하셨어요. 10계명 주시기 전에 사실은요. 뒤에 읽어보면 그만큼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설렁설렁해서는 되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종말의 시대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사람의 미혹을. 다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서는 거다? 사람이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서 지도자인 사람이 서서 그 위에서 군림하고 그 위에서 대접받고 그 위에 예수님은 섬기러 왔는데 그는 높임받고 전혀 성경과 반대의 길을 가는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추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첫 번째, 어떤 지도자가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쳐요. 이적도 나타내요. 귀신도 쫓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요. 은사도 막 엄청나고 예언하는 것마다 다 맞고요. 또 어떤 지도자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 검소해. 너무도 선해.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여튼 어떤 사람은 또 교회가 너무 교회를 너무 큰 지도자야.
세상적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훌륭하고, 어떤 지도자는 책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학교도 짓고, 뭐 밥도 퍼주고, 뭐 하여튼 수많은 일들을 나타하는 그 수많은 이슈를 따라서, 어떤 사상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할 것이에요. 그게 앞으로는 나타날 거예요. 사실은요, 보면. 그래서 훌륭한, 저 목사님 훌륭해. 저 목사님 대단해. 저 목사님,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내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 일도 아니고, 그 결과물도 아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한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벌써 배교의 기본이에요. 종교의 지도자, 교회 앞에 지도자, 앞에 세워진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어요. 교회가 엄청난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거는 배교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일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이런 거 했어요, 제가. 능력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의 그 유다서를 보면 자랑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자랑하는 거. 은근히 내가 뭘 한 것,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자기 배경을 자랑하고, 책 쓴 것을 자랑하고, 하여튼 사람이 자꾸 부각되어서 사람이 거기서 선생과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꾸 주목받게 되어지는 것. 본인이 그 자리에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것이다 보니까 결론은 사람이 높아지고요. 사람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가 가진 어떤 지식과 학문과 세상적인 학벌과 배경적인 것이 또한 대단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렇게 되면서 불합리한 것들이 사실 교회에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교회에 보면 하여튼 그래요. 자, 뭐 지금은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올 부분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사람이 우상되는 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대상이 된다면, 그 오죽하면 옛날에 어때? 목사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건 다 인간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주의 종이 예수님처럼 그냥 머리 둘 것도 없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어려운 이웃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돌봐야죠. 계란꾸러미 하나라도 갖다 주면 좋죠. 근데 아니, 지도자가 성도들보다 더 잘 살아. 차도 좋은 차 타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걸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이 희한하게 자꾸 교리로 형성이 되어져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 나오죠. 근데 그 안식년 성경을 찾아보면요, 땅에 대한 얘기예요. 다 뒤져보세요. 땅에 대한 얘기인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도가 많은 목사님들은 사람에게 안식년을 적용해요. 한번 뒤져보세요. 그 사전 찾아보면 안식년은 땅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게 아닌데, 이제 미국 이제 유럽의 선교사들이 6년 동안 하고 7년째 선교사들에게 또 쉬게 하는 시간을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뭘 대단한 일들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질, 성경에 없는 것들을 비슷하게 뭔가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1년 동안, 1년을, 안식년 하면 1년을 온팡 비워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다 비우면 교회가 또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년을 1년에 한 달씩 나누어서 갔는데요. 그게 무슨 안식년이에요? 성경적인 안식년도 아니잖아요. 안식년은 6년하고 7년 때 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가 쉬는 거다? 땅이 쉬는 거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거고, 제사장이나 그런 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주일날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죠? 주일날 지키고, 목사님들 월요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다 대부분 공식적으로 쉬어요, 주일날 못 쉬니까. 근데 또 안식년이 필요해요?
좀 이런 것들이 다 배교의 기본 바탕을 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적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야 되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어요. 이건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용납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배격해도 다른 사상을 따라가게 만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도자가 서버리고 선생이 서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절대적인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1세대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바뀌고 다른 목사님이 오면 어떤 교회는 막 흔들려요. 그 누구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인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아니, 모세가 바뀌고 여호수아가 오니까 막 흔들리든가요?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 지도자 세우는 것도 다 사람이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이란 말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시대는요. 건물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요. 제단이라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제단이라 그러면 대단히 뭐 엄청나게 뭐 거룩하고 뭐 클래식한 것 같아서 막 제단하는데 그거는 짐승 잡는 거예요. 지금 제단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그냥. 근데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서 그 건물에 뭔가 자꾸 이슈를 두게 만들고 작정을 하게 만들고 헌신을 요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이나 다 재료를 누가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주신 거예요. 사실 진짜 내가 계시를 받아갖고 성전 건축하는 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면 때를 따라 뭐 그럴 수도 10,000,000분의 하나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방법대로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는데 방법은 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비난과 비평과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바르지 못한 것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막 잘못된 것들을 이건 성경을 기본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만약에 성전 건축합시다 해서 작정을 하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향해 가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다 헌금의 항목이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절기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건데 절기를 자꾸 강조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그건 성경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요? 교리와 전통과 신학 사상과 그래서 번영 신학에 들어와 버리니까 성도가 많거나 교회 건물이 많거나 뭐가 많으면 그건 다 목회 성공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거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벌써 한국 교회 형성되는 분위기가 바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니까요. 예수님은 인자는 뭐 둘 것도 없이 사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 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 정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누구의 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문점은 뭐였냐면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담임 목사는 사례비 따로 있고 차량 유지비 따로 있고 책 도서비 따로 있고 집 전기세만 집 유지 도대체 이런 항목들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전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가난하게 뭐 찌질하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섯 식구에서 300만 원 내지 뭐 500만 원 사례비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뭐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사실 뭐 일반 모든 그것으로 봤을 때. 근데 성도가 1,000명, 2,000명 되면 사례비가 올라가야 되는 게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면 이건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개인 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창출이 많이 되니까 그만큼 또 자기 뭔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혀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본다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용납이 되니까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돈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땅 사고 부동산 사고 뭐 땅도 부동산이죠. 예, 하여튼 뭐 예.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자꾸 예, 텅텅 비워놓으면서도 계속 건물을 크게 성전이라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건물 다 허물어버려라.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 내가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한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도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라. 너의 삶이 바뀌어라. 너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라. 그런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희한하게 성경에 없는 것들이 진리화돼서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예. 그 차별이 더 많아요. 계급적인 차별이 교회가 더 많다니까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다 찾아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이사야서 예언을 해놨잖아요. 맨 끝에 무슨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데 지금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교육이 힘든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건 우리끼리도 다 대충 그렇잖아요, 그죠? 헌금이 부담스러워. 항목이 너무 많아. 어떤 데 작정을 하니까 안 할 수도 없어. 교회 전체가 다 작정이야, 분위기가. 한 구제 할래요? 두 구제 할래요? 기본이. 예, 반구제 할래요? 거기서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감동받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주는 감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감동이에요? 안 하는 게 감동이죠. 안 하는 게. 사실은. 근데 교회 분위기가 전체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도 관계없이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방구자라도 하는 거고 막 그냥 알아서 암묵적으로 교회 교회 3년 4년 다니면서 헌금 한 번도 안 해봐요. 예? 예를 들어 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패해져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교회가 돈으로 되는 건 맞지만 돈이 아니라 누구로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고민도 안 해본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앞에서 사람이 절대권자가 돼 있어가지고 다 좌지우지에 막 다 뒤흔들고 그 안에서 막 어떤 때는 함부로 하고 막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거. 예. 어떤 데 뺨을 때리기도 하고 뭐 다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성경 말씀보다는 목사의 말이 더. 목사가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면 정치에다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다 세상 사상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게 진짜 절대 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이슈와 사상의 철학, 상담학, 인문학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세상 학문이 거기에 끼어 들어와야 되냐니까요. 도대체가 그 책 많이 본 거, 책 많이 쓴 거. 전도서 12장에 책 많이 쓰면 뭐만 아프다 그랬어요? 머리만 아프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책 쓰라고 감동을 했. 여러분 성경 하나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 감동의 결론은 성경의 일부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국 일부분을 하나 아는 건데 그거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이 전달되는 말씀 가지고 성경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주시는 이 음성을 따라서 이거 하나 지금 제대로 하기도 바쁜데 성경의 이슈를 따르고 그 목사의 사상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책 많이 쓴 거 자랑해요, 안 해요, 솔직히? 자기의 자랑거리고 스펙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성경의 감동이 아니라 아니 보나마 뻔하게 그렇게 가게 될 거고 그 책 쓴 열매들이 그렇게 가게 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식과 가문과 학문과 기타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데 그게 정반대로 지금 교회에서 이력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도권 뭐 이렇게 좋은데 저기 하려면 이력서에서 벌써 떨어져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교회가 그렇다니까, 교회가. 이걸 고민을 안 해봐요. 이런 것들이 배교의 기본이라고요, 이게. 결론은 젊은 목사들. 졸업해갖고 뭐 제도적인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생도 알아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 모든 것들을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슨 뭐 영어 잘하는 게 뭐 잘 그건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봐서도 알아요. 어디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베드로도 대단했던 거 아니 사도 바울도 대단한 거 다 버리게 했어요? 안 버리게 했어요? 다 버리게 했어요. 모세가 그 뛰어났던 공부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했어요? 안 버리게 했어요? 완전 바보 만드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고민을 안 한다고요. 외형에 그냥 외형이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피부 관리하고요. 예수님 외모 봐요, 안 봐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피부 관리하고 막 방송해야 되니까 뭐 중심이 전혀 성경적인 것에 가야 되는데 배경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비춰서 아닌 것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 청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아주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좋은 예화 들고 감동적인 얘기하고 강연한 것처럼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지식이 막 의학 지식도 많고 무슨 지식도 많고 뭐도 많고 야,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로 그냥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우리 세상 사람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 받으시옵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프로그램과 그래서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지상명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교인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 교인 만드는데 정신이 없다니까요. 지금 교인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걸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조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교인 만드는 그 교회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맞고 목사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무슨 그런 군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군사학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만 목적이 아니면 배교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내 양육의 포인트를 맞춰서 가지 않으면 미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빛의 천사를 가정하거든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절대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분별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예수님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셨어요. 사울 왕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막 그랬는데 누구 자랑하다가 자기 업적 자랑하다가 또 누구 있어요? 다윗이 인구 자랑하다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인구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몇만 명 죽었어요. 또 히스기야 왕 잘했죠. 또 히스기야도 또 뭘 보여줘요? 죽다 살아나고 살려줬더니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참고 다 누구 자랑하다가 자기 드러내다가 여러분 이게 배교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면 자기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대단한 실적이 있든지 간에 어떤 대단한 뭔가를 했든지 간에 절대적인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드러나걸랑 맞춰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계시를 주고 뭘 줘서 뭘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사람을 향해 간다든지 그 일에 이 일들이 부각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여야 돼요? 그거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네. 이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용납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설교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마지막 시대 이 배교를 향해 가는 건 그냥 교 정도 배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깊숙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분이어야 되는데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대상은 없어야 돼요. 부모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지도자든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야 돼요. 일도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에요. 사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제가 다 이제 성경을 다 찾아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사장 16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육체로 갖고 있는 육체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길들이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의 목적인 것이지. 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을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 그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사람인데 사람에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인 지도자가 자꾸 자신을 성도들의 마음에 두게 만들면 목사가 부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누구?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같은 지체해야 돼요. 서로 함께 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지도자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겁니다.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누가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모든 세계에 이 나타나는 모든 피조물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님을 향해 가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내가 실제로 뭔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 그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것들을 했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에는 실제로 인도한 목사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누가 대단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이건 교회의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무너져요. 그래서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돼요. 담임 목사가 사인하면 그냥 협약하는 거예요, 다. 예. 어쨌든 저희 교단은 아직 그런 거 WCC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전혀 없지만 만약에 교단이 또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절대적인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교단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구원하는 것, 그 전통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했지만
자, 성경에 표현된 것들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예. 3절, 4절부터 볼까요? 예.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자,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는 사람,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자꾸 생각하고 간다고요?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자기가 보기에. 예, 예.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르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종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예수님이 언제 나뉘었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수님이 언제 나뉘었느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교회에서 사람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니까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훌륭하긴 뭐가 개떡같이 훌륭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훌륭해 보여요? 속은 시커멓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이게.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근데 벌써 예수님 시대 얼마 안 지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볼로냐 베드로냐 뭐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 판단하기. 예수님이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어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아볼로가 십자가에 이 기본인데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예수님만이 선생이고 예수님만이 지도자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은 절대 어떤 일로서도 어떤 체험을 했든 간에 어떤 선한 일을 했든 간에 목숨을 불살라 뭔가 내어주고 대단한 일을 하고 뭐 교회를 막 쪼개갖고 다 나눠주고 막 엄청나게 세상에 이슈되는 일들을 해도 그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전하느냐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 얘기하고 플러스 일, 사역, 사명, 비전센터, 선교센터 뭐 자꾸 다른 이슈를 향해 가게 하느냐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예. 근데 그 구체적인 건 자. 어쨌든 뭐 곁길로 좀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대단한 일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종의 모습에는 종의 모습으로 가고 율법 있는 자 그 영혼 하나 얻으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와 예수님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 하는데 결론은 중요한 건 결론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가 실격자가 될까봐예요. 이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도 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이방의 사도가 그걸 사명으로 보거나 그 일 자체로 보면 안 돼요. 예.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뭐 했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받은 거예요. 양육받은 거. 사실은요. 모세의 사명, 그 사명이라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 들여보내야 되는데 모세가 했어요? 못했어요? 사명 실패네요, 그러면. 예? 그 모든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이게 전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저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양육받는 거예요? 제가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든 어떤 예수님이 뭘 하더라도 그 일 자체를 잘하려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마음 뺏기는 순간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노아가 방주 짓느라고 방주에 마음 뺏겠어요? 방주가 사명이었어요? 예? 겉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아니에요. 노아는 성경에 답이 뭐로 나왔냐면 노아는 뭐 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요. 그 말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일생 가운데서 동행하며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가 지금 이 일을 하든 제가 방주를 짓든 뭐 선교를 하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도 우리는 뭐만 하십시오?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 일의 결과도 예수님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양육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한꺼번에 되어져요. 이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예. 아니,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요. 금식을 했고요.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고요.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요. 다 본인이야, 다 본인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뭔가 나타났더라도 뭐만 하자 그래요? 예수님만 동행하십시오. 여기 자꾸 사람 안 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 선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만 동행하고 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제가 막 뭐 해요? 어디 광고해요? 전단지 만들어요? 여러분들 뭐 하라 그래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전하고 또 그냥 저도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고 막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가 행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명함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도 뭘 했더니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보면 사명, 비전, 사역, 일, 그 성도들이 받아요, 목사가 받아요? 목사가 받아요, 그건. 근데 성도들은 받지도 않고 지도자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 예수를 따라오라는 건데 이 일을 따라가잖아요.
선교센터 지었다고. 와, 우리 저기 얼마나 헌신했고요. 뭐 그거 자랑. 우물을 몇 개 팠는데 우리 와, 학교 보세요. 애들 막 대단하죠.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슈예요, 그건.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어요. 누가 행하세요, 그건요?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가장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져도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동행하고 맨날.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대로 방주. 그냥 예수님이 주신 대로 준행하는 거가 하는 거지. 내가 그 막 설계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나무를 어디서 잘라가다가 어떻게 마음을 빼앗길 일이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헌신이 필요하거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의 일을 위해서. 그럼 누구?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난리죠, 하여튼. 성도들은 편할걸요? 행사 안 해도 되니까. 체육대회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놓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성경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누구 놓치게 만들어요? 일 때문에 예수님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행사 때문에 예수님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총동원 전도 끝나면 또 다음 총동원 때문에 연예인 요번에 누구를 섭외해야 되지? 머릿속에 그냥 계속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1년 프로그램에 머리에 다 들어있었어요. 요번에 안내를 세울 때 누굴 이분 세웠다가 지난번에 삐져가지고 초신자 세웠다가 삐져가지고 얼마나 그것도 욕먹었는데 또 담임 목사님한테 그 별거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목회자로 살면서 예수님하고 씨름하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하고 아마 내일까지는 배경 설명이 거의 될 거예요. 이제 성경은 쭉 찾으면 뭐 금방 읽어보면 나오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기본이 뭔지를 보세요. 10절에. 계속 다른 복음 얘기하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언제 죽고 부활하신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수님 놓치고 다른 사상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 자, 다른 복음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뭐다? 아니,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목사님들 집에 그릇 대접 다 없애고 조그만 종제기로 바꾸세요. 이거 제가 그냥 그거는 그 농담이고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사람에게 우리는 목사들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말도 잘 듣고 헌신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큰일 나요. 우리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민, 그걸 내팽개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 철저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이거야 되는데 목사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로 자꾸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주제가 똑같아요, 사실은. 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뭐가 되었든지, 예.
근데 예수님 생각 먼저 안 하고 예수님이 해서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뭘 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예. 다 상담해갖고 다 뭔가 해주려고 그래요. 상담이 요청으로 와도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뜻 자체를 전달하려고만 해야 되는데 자기의 뭔가를 배운 상담학이나 뭐 자기 배웠던 어떤 인생 이런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목사들만 알겠죠.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자, 하나 밑에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되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신학과 이것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중간에 그거는 일단 마음의 중심은 오직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결과가 누구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열심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어디에 열심이었다 그랬어요? 유대 교회의 열심이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열심이요. 예. 근데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결과물이 무엇로 나타나요? 뭘로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라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로 계시 받았는데 뭘 건축하래. 뭘 학교를 만들래. 다음 세대를 세워서 어떤 어린이 사관학교 무슨 학교를 만들려고 비전을 받았다고. 근데 그 결과물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사람이라니까. 자기라니까. 자기가 뭐래. 그건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거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직 그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죽은 사람을 앉은 병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린 적도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행했어도 오직 누구였어요? 예수님만 해야지.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받고 뭐 삼층천 갔다 오고 입신 뭐 하고 뭐 다 경험하고 뭐 대단한 것을 해도 그 한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 어떤 이슈가 들어가거나 그 결과물을 향해 가거나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자기가 주목받게 되는 것.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미혹이에요. 네. 자, 바로 볼게요. 열심으로 내노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이게 계시예요.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표적하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뭐 하려니까 임금 삼아 주려고 그러니까 이래요 아니면 도망가요. 도망가야지 맞아요. 사람들이 날 높여주고 사람들이 날 어떤 결과물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럼 말해도 안 들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 도망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들이에요, 이건요. 서로가 망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아주 각인되어야 돼, 마음에. 이게, 중매자는. 그래서 오직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건, 저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나, 복 받으려고 나오거나, 천국 가려고만 나오거나, 지옥 안 가려고만 그게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냥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며 가야 되는데,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중매자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버리세요.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보세요. 버리라 그래요.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나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나 예수님만 바라고 나 예수님만 찾고 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거의 안 나와요. 복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뭘 이 땅에서 누리세요. 입을 크게 찢어질 정도로 벌려서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언제 허락하시면 제가 이거 적나라하게 다 해드릴 텐데 금식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금식 제대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려고 금식하면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기도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다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잘못, 그 자체가 지금 벌써 베개로 흘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응답 받으면, 누가 또 대단해요? 추수감사절날? 감사편지 쓰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대단한 거예요. 끝에 와보면. 저도 검열을 했었어요. 세우기 전에. 그런 얘기 안 들어가면 들어가라고도 그랬던 전과자예요, 제가. 예. 이게 그냥 아주 거의 기본으로 대부분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요? 담임 목사를 향해. 담임 목사.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둘 다 큰일 납니다. 어떤 것이었더라도 오직 사실 앞에서는 뭐만 얘기하는 게 나아요. 뭘 얘기하려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실수, 이게 오히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사실은. 오죽하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본질들을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오늘은 배경 설명하기도. 예. 지금 이거 다 배교에 대한 기본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목사가, 그 지도자가 얘기하는 사상과 이슈를 따라 번영신학에 빠지면 번영신학에 빠지는 거고, 또 신사도 운동에 빠지면 신사도 운동에 빠져버리고, 전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상을 따라가고 이슈를 따라간다니까요. 예. 정치 성향이면 또 그렇게 가고, 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다 그냥 올인해버리고, 다음 세대가 사명을 하면 교회가 다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뭐하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적어도 성도들 그 정도 발까지 씻겨줄 만한 어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예. 근데 이 예수님 얘기하고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막 당당하게 앞에서 막 나 따르면 다 천국 가서 다 상 받게 해주고 다 면류관 쓰게 해주겠다 책임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아니야.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 거 하면 별 볼일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별 볼일 없는 사람. 근데 저 따라와 보세요. 제가 책임져 줄게요. 분명히 다 됩니다. 이거 이렇게 뭔가 막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본의 모습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중심에 이걸 분별해야 돼요. 생활도 분별해야 돼요. 생활도. 누리기 바빠요. 누리기 바빠. 예.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았다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돈에 그냥 향락에 빠졌어요. 지도자들이. 그거 부러워하고 있고 나도 언제나 저렇게 좀 누려보나. 성도들보다 가난해져야지 돌아보지요. 예? 부자 될 생각 하지 말아야지. 적어도 성도들도 그래야지만 더 다 마땅히 누구요? 목사는 성도들보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족으로 살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이만큼 성도가 늘었고 이만큼 하는데 어느 교회 내 친구 목사는 뭐 어떤 차를 사줬고 뭐 했다.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딱 하는 순간 벌써 여러분 빨리 분별을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저 안에 예수가 없구나. 쓸데없는 논쟁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막 해준다 그래도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합니다. 항상 그 안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들이 낫고 그냥 자유자지만 예수님께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도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이 의미의 마음을 와닿아야 눈을 떠요. 절대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포장지에 속지 마세요. 그럴싸한 말 너무도 잘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궤변을 드러놓을 수도 있고요. 대단한 포장지를 쓸 수 있어요. 속을 봐야 돼요. 속을. 삶을 봐야 돼요. 예. 성도들 앞에 어디 뭔가를 더 요구를 하고 어디 누구는 뭐래더라, 누구는 뭐 어떻게 되더라, 누구는 뭐 생일날 뭐 해줬대더라. 이게 어디 강단에서 어디 성도들한테 요구할 일이에요. 성도들은 직장에 나가서 믿음 지켜야죠. 가정 꾸려야 되죠. 또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예? 대접 안 해준다고. 이에 예수께서 무리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해요 안 행해요? 자기는 검소하게 살지 않아요. 예. 또 검소하게 산다고 그 검소하게 사는 것에 또 거기 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그건 사실은요. 오직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것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영이 없어요. 예.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그래서 어떤 저기는 성도들이 나 식사를 좀 대접해주고 그래서 나랑 좀 친밀해져야 당신들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야 뭐 응답도 있고 이러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어요. 목사 정심 대접한다고.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배교로 가는 길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여 선생은 하나이요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예요. 다 같은 지체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그냥 역할을 가진 사람이고 그냥 불쌍한 이웃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높낮이가 아니에요. 지도자인 것처럼 선생인 것처럼 말로 본으로 보여야 돼요. 본으로 보이면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거죠. 예, 그죠? 본으로 보인다면 말로만이지 말로만. 그러나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목사는 영의 아버지고 사모는 영의 어머니라고. 큰일 납니다. 예? 자기 앞가름도 못해요. 잘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목사도 어떤 면죄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붙들어서 뭘 행하시는 것이지요. 빗자루가 어디 인사를 받겠어요?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높아지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높아져 있어요. 지금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이 종교적인 것이 벗어나지지 않으면 배교를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절대 배교를 못 이겨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론은 어디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본인이 그 자리에 딱 서갖고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누구 의식을 더 많이 해요? 앞에 목사를 의식을 더 많이 해요. 목사에게 잘 보이고 목사에게 칭찬받고 목사님이 찍히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뭐 기본적으로 이게 남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주의를 향할 때 누가 좋아서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잔치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그쵸? 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가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는 그것이 지금 영상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내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요한복음 10장.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십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유로 잘 모르니까 또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결론은 위에 나 예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들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자, 삭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삭은 그 당시에 이것저것 그 이스라엘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바빠서 못하면 전문 양치기꾼을 사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10마리 중에 2마리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왜? 거기 뭐 엄청나게 막 목숨 뭐 해야 되니까 2마리 정도까지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급하면 삭을 받는 사람도 양들 앞에서는 자기가 목자의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게 아니니까 도망하는 게 맞아요. 삭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삭을 받는 자들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예수님만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왔는데 그 앞서서 예수님 지금 죽고 부활하시기도 전에 먼저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누구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 위치에 서서 거기서 자기네는 자기 배를 채우고 착복하고 양을 탈을 쓴 이리로 그래서 결론은 그들을 위해서 살리지도 못해요.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자가 되려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다. 삭을 받으면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만이 목자.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그러니까 상을 받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상을 받는 거지만 무슨 행세를 하면 안 된다. 목자 행세를 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나는 겨우 문지기요? 겨우 양치기요? 양치기도 뭐 하여튼 그냥 선임 양이요? 오직 누구만입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나는 그냥 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그냥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의 모습으로 누구 닮아가야 돼요? 종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이 왕자나 공주들을 예수님의 자녀들을 하늘나라 상속자들을 그들을 함부로 여기서 대하고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불법인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천만의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 언제 일하라고 맡긴 적이 있다냐. 너 하나 양육하는 것이고 너 하나 그 일을 통해서 나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나 이렇게 임명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양육받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각자가 다 그게 틀리잖아요, 역할들이. 근데 예수님 은근히 은연중에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막 자기 거인 것처럼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그것으로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벌써 배교의 기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배교적인 걸 기본적인 걸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근거로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짜 정말 제가 설명한 대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배교의 모습이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성경에 정말 배교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다 뭐 WCC나 WE는 그 정도 그 종교다원지 그 정도 얘기 안 해요. 그거 안 했다고 우리가 지금 배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게 만드시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성령의 감동받고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어떤 비전, 꿈, 제가 뭘 사명 받았어요. 제가 어떤 비전을 받았어요.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들. 이런 거 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그 일이 아니라 누구만이죠? 예수님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헌신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초점은 그거 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실격자가 될까 봐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우리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조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